함께 잘 오가시고 또 좋은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많은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신반인을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잘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양아들이자 제자인 디오니소스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미다스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그래서 미다스 왕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은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원하시오?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겠소?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좋소.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미다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됩니다. 나뭇가지를 만졌는데 황금가지가 되고 돌멩이를 만졌는데 황금돌이 됐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빵을 먹으려고 빵을 집어들었는데 빵이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포도를 먹으려고 포도를 집었더니 금포도가 됐습니다.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하면서 달려와서 안겼는데 그 딸을 안았더니 딸이 차가운 금 조각상이 돼버렸습니다. 황홀하고 기쁘고 세상을 다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했고 그 사랑하는 딸을 대신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황금이면 다 된다. 뭐든지 다 된다. 잘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금을 많이 가진 왕이 되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어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와 같은 비슷한 세상 아닙니까? 물신주의, 황금 숭배 사상, 물질주의. 물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 있는데 돈이 없어.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참 좋아질 텐데. 물질만 채워지면 형통할 텐데. 그런 생각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삭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삭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 형통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이 사는 땅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좀 먹고 살겠지 그런 생각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죠. 거기 가서 우여곡절 끝에 정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풍작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살기가 힘든데 풍작을 이뤘으니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소득을 얻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왕성하여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도 아마 그런
것을 늘 원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100배의 결실 좀 주세요. 100배로 결실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에 많아졌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늘 먹던 우물에 가서 물을 풀려고 갔더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우물에 흙이 가득히 부어져서 메워져 있는 겁니다. 우물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몹쓸 짓을 했을까? 누가 했을까요?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옵니다. 네가 우리보다 심히 창대하니 심히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그럽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져서 너무나 좋았는데 그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100배의 결실하는 농사 잘 되는 땅을 두고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금싸라기 땅을 두고서 변두리로 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버텨봐야 뭐하나. 그래, 내가 비켜주자, 양보하자, 물러서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나를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 본래부터 우리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의 우물이라 다툼의 우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에색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다툼이란 단순한 뜻이 아니고 억압한다, 착취한다, 강제한다, 압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하고 빼앗기는 것 같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대하면 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삭은 너무나 분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짓밟히고 분이 나고 억울하고 그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한번 싸워볼까? 다퉈볼까? 그런 마음도 드셨죠?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나만 손해지. 그렇게 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삭도 다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여기서 물러나야지. 만약에 이삭이 그 우물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래 한번 나도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데 한번 다퉈보자.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나아갔더라면 어떻게 이삭이 되겠습니까? 깊은 상처를 입겠죠. 갈등이 끊이지 않겠죠. 싸움이 계속 나겠죠. 그 우물의 깊이만큼 상처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소지가 된 그 우물, 내가 억울하고 내 우물인데 내가 팠는데 내 권리인데 이건 부당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이 우물이 아니라 다른 우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포기하고 나서 다른 우물을 또 파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깊어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왔습니다. 그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전보다 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삭의 삶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의 우물이다, 신나의 우물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신나는 발음이 정확하게는 시트나입니다. 시트나. 어디서 들은 어감이 좀 비슷하죠? 시트나, 사탄. 사탄하고 이 신나, 시트나는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시트나는 대적한다는 뜻인데 사탄은 대적하는 자를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그 우물은 이삭한테 어떤 우물이 되었냐면 사탄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에 가면 사탄들이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그 우물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아서 사탄의 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계속되고 다툼이 계속되는 거기가 바로 사탄이 득실득실하는 곳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100배의 결실, 그거 참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제 삶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100배의 결실, 그거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조용할 날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물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나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습니다. 그래, 이전에 내가 팠던 우물, 내 아버지가 처음에 팠던 우물, 그거 너희가 메워버렸고 그래서 내가 또 다시 팠는데 니네가 와서 니네 거라고 우겨대가지고 내가 줬고, 그러면 됐지. 또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구는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언제까지 이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특성은 내가 지칠 때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걸려 넘어질 때까지 나를 힘있게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갈등과 다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 직장, 삶의 자리에 이런 갈등과 다툼이 절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결국엔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참 바보 같죠? 여러분, 이삭이 그 우물 또 내어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삭이 살아가는 그 땅에는 강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물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삭이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소와 양떼를 의지했을까요? 집의 종들을 의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이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로구나. 소와 양떼가 많으면 뭐 하는가? 내 삶에 평안이 없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러면서 그 우물을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삭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의 우물이다. 르호봇이란 말의 뜻은 드넓다, 탁 트였다, 넓다, 광장을 말합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의 뜻은 자유를 말합니다. 그때서야 이삭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여기서 번성하리라. 자유를 얻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우물, 다툼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내 우물이었습니다. 내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짓밟히고 그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두 번째 우물입니다. 대적의 우물, 사탄의 우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침내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하고 양보하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드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평안이 있는 곳, 자유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까? 100배의 결실, 그거 너무 좋았는데 그게 이삭의 형통이 다 되었더라면 이삭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작년에 100배의 결실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올해 해도 또 1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아니, 1000배를 주십시오. 내년에는 10,000배를 주십시오. 100배의 결실이 인생의 형통함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삭은 그 이후부터는 매일같이 100배의 결실만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1000배, 10,000배 그것만 더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얻고 나서 보니까 100배의 결실 얻은 후로 이삭의 삶에서는 형통이 없어졌고 있던 형통마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100배의 결실만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로구나. 이삭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형통이라는 것은 뭐라고 함께 나눴습니까? 전주, 지지난주 함께 뭐라고 나눴습니까?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다. 우리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라는 그 말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인생 여정 되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정생활이 엉망이면 그 사람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다투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이 있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동료들과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 직장 형통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것 같아도 교우들과 갈등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신앙생활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 어떻게 잘 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이삭은 참 바보 같습니다. 그냥 내주는 겁니다. 속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분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애색의 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툼의 우물이다.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우물을 부르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면 대적의 우물, 사탄의 우물이라고 이름 붙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이삭이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붙들고 있어봐야 뭐하나. 내주자, 양보하자. 바보같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자. 아니, 밀려나자. 이삭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넓은 우물, 드넓은 우물, 번성하는 곳, 광장, 자유가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다퉈보자. 싸워보자. 누가 옳은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기를 향해 칼을 들고 찌르는 사람, 창을 찌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한테 저주를 퍼붓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내주는 거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이삭의 방법을 쓰시든지 예수님의 방법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내가 지금은 뒤로 물러나지만 나중에 한번 보자. 머리 써서 그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한다든지 마음에 두고 있다든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통할 수 없습니다. 번성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관계의 문제가 풀리고 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어려운 문제, 매일같이 싸우고 다투고 속상하고 갈등이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아비멜렉 사람들,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화해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니까 넌 참 바보 같은 놈이고 어리석은 놈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진짜 백이 형통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그들이 스스로 먼저 와서 고백하고 우리 잘 살자, 함께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백배의 결실 참 좋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만으로는 내 삶이 형통할 수 없구나. 진짜 형통하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형통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물질로 아무리 열매 맺어도 관계에서 무너지면 나는 형통할 수 없구나. 내가 진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은 물질로 맺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로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는 물질이 없어서 그래. 물질만 있으면 잘 될 거고 형통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물질주의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고정관념,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사람이 만듭니다. 형통은 사람이 좌우합니다. 형통은 관계가 좌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물질 부어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교우와 교우 관계, 가족과 가족 관계, 동료와 동료 관계. 그러므로 신앙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형통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나를 형통하게 지켜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형통합니다. 이제 명절에 가족들, 친지들 만날 텐데 여러분 꼭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형통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나는 형통합니다. 오빠가, 동생이, 형제가 있어서 나는 형통합니다. 형제들 보면서 자네들이 있어서 나는 형통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